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 말씀을 통해서 제목이 뭔가요? 오늘 말씀 제목이 러브레터. 와우. 제목이 좀 요새 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뭐 심쿵이란 말이 있더라고요. 마음을 움직인다는 뜻인가요? 저도 처음 들어봤어요. 그런 말을. 심쿵이 뭔가 했더니 마음을 덜컥 움직이는 거래요. 오늘 말씀 제목이 러브레터라서 좀 심쿵하신지 모르겠는데 오늘 이 러브레터 정말 어떤 러브레터인지 우리의 마음이 심쿵 정도가 아니라 아주 뜨거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두막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의 소설이나 영화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예, 다 아실 거예요. 얼마 전에 영화로도 만들어졌습니다. 오두막이라는 소설이. 윌리엄 폴 영이라고 한 사람이 썼는데요. 이 책을 쓸 때는 어떤 출판의 목적으로 쓴 것이 아니라 자기 아는 지인에게 선물을 하기 위해서 자기가 직접 이렇게 프린트해갖고 그러니까 제본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자기가 만들어서 선물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책이 그 받은 사람이 너무 그 안에서 참 많은 감동을 받고 그래서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다가 그만 베스트셀러가 되고 말았습니다. 출판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다가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얼마 전에 영화도 만들어졌죠. 거기에 보면 이런 장면으로 그 영화의 줄거리를 풀어나가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막내딸을 납치당해서 그러니까 유괴당하고 그 막내딸을 잃었습니다. 얼마나 상심했겠습니까? 상심이 아니라 뭐 인생이 다 무너지는 것이겠죠. 그런데 그 아빠에게 어느 날 편지가 하나 배달이 됩니다. 우체통에. 그 편지 내용은 딸이 사라진 그 오두막에서 만나자고 하는 누군가로부터의 편지가 옵니다. 그 장소는 가기도 싫은 장소이고 생각하기도 끔찍한 장소인데 그 장소에서 만나자고 합니다. 그리고 그 편지가 계속 배달이 됩니다. 그 편지는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편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 편지를 통해서 그 오두막을 찾아가고요. 그곳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아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가장 큰 인생의 가장 큰 고통과 분노를 사랑으로 회복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편지가 뭘까요? 참 감당할 수 없는 고통과 분노와 아픔 그런 상태에 있는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편지를 보내셨습니다.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한 편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기 위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잊지 않고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런 사랑의 러브레터였습니다. 러브레터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보니까 이렇게 시가 시작됩니다. 다는 읽지 않고요. 잠깐만 앞에 서두만 읽겠습니다. 오늘도 배달되는 사랑의 편지, 나의 작은 무릎을 들이면 언제나 어김없이 도착하는 러브레터, 나의 신음소리를 잊지 않으시고 언제나 보내시는 사랑의 러브레터. 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편지, 그것이 뭘까요? 말씀이고 우리 기도에 대한 응답입니다. 그 러브레터가 오늘 우리에게도 배달되었습니다. 본문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 한 말씀으로 한 마음으로 합독합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주 중요한 말씀이 들어가 있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여기서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하는 것은 이제 바울이 디모데한테 보내는 편지인데요. 그게 어려서부터 익숙하게 알았던 그 성경 안에 바로 구원에 이르는 그 믿음을 말씀에서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성경은 내가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이고 그 안에는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서 우리 지난주 설교 말씀처럼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 제목을 러브레터라 했는데 그렇다면 이제 러브레터의 의미가 뭔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 그것이 뭘까요? 우리에게 주신 성경입니다. 성경. 그 말씀이 우리한테는 늘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우리가 만날 수 있도록 그 편지를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슬비 전도 사역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아마 예전에 많이 했던 사역인데 매일매일 편지를 보냅니다. 나의 전도 대상자에게. 그런데 그게 형식적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어렸을 때는 그런 형식적인 편지 썼었죠. 누구한테 썼나요? 군인들한테 유문 편지 쓸 때 막 쓸말 없어서 막 되지도 않는 말 쓰고 그랬던 기억이 나죠. 그런 편지가 아니라 정말 사랑과 정성으로 편지를 써서 때로는 매일, 때로는 뭐 이렇게 자주 늘 보냅니다. 그래서 이슬비 전도라는 뜻이 뭐냐면은 그렇게 매일같이 사랑의 편지를 받다 보면은 이슬비의 옷이 젖듯이 그 심령의 마음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의 편지를 통해서 그 심령을 열게 되면은요, 이제 그 사랑의 편지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두드린다면은 이제 그 사랑이 뭘 찾냐면은 비로소 성경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성경 안에서 이제 하나님이 전해지는 편지를 읽게 됩니다. 누군가에게서부터 받은 편지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까지 전도되는 것입니다. 누군가 작은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 안에는 많은 것들이 쓰여져 있지만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얘기고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얘기고 뭐 심각한 얘기는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으로 하여금 성경 안으로 인바이트 할 수 있도록 그런 편지를 보냅니다. 그래서 결국은 성경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 이슬비 전도 사역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날마다 하나님의 편지를 읽을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다는 것은 큰 축복이고 큰 감사입니다. 또 우리는 또 생명의 삶을 통해서도 늘 매일 묵상하고 또 여러분 속으로 모임을 위해서도 늘 말씀 옆에 있죠. 이것이 어떤 숙제가 되지 않고 어떤 의무가 되지 않고 여러분이 정말 벅찬 감격으로 아까 제가 얘기했던 심쿵하는 그런 마음으로 읽는 사랑의 편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소중한 하나님의 러브레터를 잃어버렸던 긴 시간이 있었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우리는 이 하나님의 러브레터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 러브레터를 받기 시작한 것은 이제 딱 500년이 됩니다. 제가 이런 얘기하면 좀 눈치채셨겠어요? 제가 왜 이 말 하는지? 올해가 무슨 해인지 아세요? 올해가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500주년 되는 해입니다. 그리고 10월 31일이 만 500년 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사람들은 이 러브레터를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없었고 성경을 읽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로마의 교황청은 성경은 오직 사제들에게만 허락이 되었고 일반 성도들은 하나님의 성경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더구나 그때는 또 면죄부라는 것을 만들어서 면죄부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아주 정말 성경에 맞지도 않는 그런 일을 로마 교황청에서 시행했습니다. 이에 마틴 루터가 지금 이에 대해서 반박을 하게 됩니다. 1517년 딱 500년 전입니다. 10월 31일 마틴 루터가 독일에 있는 미텐바르크 교회 정문에다가 로마 교황에 대한 99개 반박문을 이렇게 게시를 합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 루터가 이 반박문을 95개 반박문을 이 교회 정문 앞에 붙인 것은 종교개혁을 위한 그런 큰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신학자로서 면죄부를 발부한 로마 교황청, 구원에 대한 잘못된 교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나오고 신학적으로 토론을 하자라고 하는 그런 도전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결국은 큰 불이 붙었습니다. 종교개혁에 불이 붙었습니다. 마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착실한 로만 캐톨릭 사제였습니다. 수도자였고 또한 신학 교수였습니다. 원래는 아버지 뜻에 따라서 법학을 전공하다가 수도원에 들어가게 되었고 또 독일의 비텐베르크 자기가 지금 95개의 반박문을 걸어놓은 그 대학교에 신학박사 학위를 받고 또 그 학교에서 교수로서 성서를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 마틴 루터가 자기가 이 성서를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성경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이 캐톨릭의 가르침에 도전이 생겼습니다. 이건 아니구나. 이건 잘못되었다라고 해서 95개의 반박문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제가 이 종교개혁에서 많은 것을 얘기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주제만 얘기합니다. 이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의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은 첫 번째는 인간이 선한 행위나 또 로마 캐톨릭에서 파는 그런 면죄부 이런 것들로는 절대 구원에 이를 수 없고 오직 믿음으로 의에 이르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아주 가장 기본적인 교리를 삼고 있는데 이것이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에 의해서 시작된 것입니다. 뒤집어졌습니다. 그전에는 선한 행위, 어떤 제사의 행위, 또 면죄부 이런 것을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다고 지금 마틴 루터가 뒤집어 엎은 것입니다. 당시 로마 캐톨릭이 얼만큼 타락했냐면요, 면죄부만 판 것이 아니라 사람이 죽으면은 연옥이라고 하는 그런 영혼이 가는 곳이 있는데 굉장히 고통스러운 곳이고, 그런데 그곳에서 이쪽에 남아있는 후손들이 기도를 하면은 그 연옥에서 더 좋은 곳으로 간다. 근데 그게 언제 가느냐? 헌금통에다 헌금을 하면은 동전이 딸랑거리는 소리가 날 때, 딸랑할 때 그 영혼이 연옥에서 이렇게 구출된다. 이런 교리로 사람들에게 많은 돈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지어진 성당이 베드로 성당이라고 합니다. 이건 제가 사이드로 얘기해 드리는 것이고요. 그만큼 타락한 로만 캐톨릭에 대해서 이것은 아니다. 면죄부를 통한 것도 아니고 뭐 헌금을 한다고 죽은 조상의 영혼이 다른 좋은 곳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선한 일을 한다고 해서 어떤 제사를 통해서 영혼이 구원받는 것 아니다라고 하고 정말 진리를 선포했습니다. 두 번째는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마틴 루터가 정식으로 도전했습니다. 그리고 왜 성경은 사제들만 보는가? 모든 사람이 다 봐야 된다. 당시 로만 캐톨릭에서는 아까도 얘기했던 대로 성경은 일반인에게 이렇게 오픈되지 않았습니다. 오직 사제들에게만 오픈되었고 그 사제들을 통해서만 성경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저희는 지금 성경의 권위가 최고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밑에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로마 캐톨릭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경의 권위가 로마의 교황청 밑에 있습니다. 사람이 쓴 글이라고 해서 성경의 권위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일부분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만은 그 권위 자체, 어토리티는 로마 교황보다 그 밑에다 성경의 권위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거에 대해서 도전한 것입니다. 아니다. 성경의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당시 성경의 언어는 오직 로마 캐톨릭에 쓰는 자기들 언어인 라틴어로만 기록되었습니다. 이것을 루터가 독일어로 쉬운 언어로, 그러니까 독일어인데도 대중들이 쉽게 읽을 수 있는 언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당시에는 이 라틴어의 성경을 다른 언어로 번역하는 것조차 큰 죄였고 로마 교황청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이때 번역했던 비화가 있습니다. 루터는 이제 1517년에 95개 반박문을 이렇게 게시하고 선포하고 나서 로마 교황청에서 이제 파면을 당합니다. 그 다음에 마르트부르크라는 성의 피신하에서 이제 번역 작업을 합니다. 라틴어로만 쓰여있던 오픈되지 않았던 성경을 모든 사람들이 보게 하기 위해서 신약 성경을 번역하는데 단 11주 만에 번역을 마쳤습니다. 지금처럼 컴퓨터가 있던 시대도 아니고요. 지금처럼 전기가 있던 시대도 아니었습니다. 촛불 하나 놓고 11주 만에 신약 성경을 독일어로 다 번역했습니다. 더군다나 건강도 좋지 않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죠. 그 다음에 구약에 대한 번역 작업은 후에 루터가 자기와 뜻을 같이 하는 성경학자들과 함께 구약을 또 독일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때부터 이제 성경이 일반인들에게 다 보급이 되기 시작했고, 이때 또 큰 역할을 한 것이 당시에 비로소 인쇄술이 개발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같은 시간에 이루어졌습니다. 번역에 대한 유명한 일화가 있죠. 여러분, 구약 성경은 예전에 히브리어 또 아람어로 이렇게 기록이 남겨져 있죠. 이것을 신약 시대에 들어오면서 헬라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이 모든 율법서들을 오픈하기 위해서. 당시 헬라어로 번역하기 위해서 70명의 장로가 선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70명의 사람들이 번역을 한 것이 그 유명한 헬라의 70인역입니다. 근데 이때 번역할 때 어떻게 했냐면 공동 작업을 한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을 다 동굴에 집어넣고 따로 70명을 따로 번역 작업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다 번역 작업이 끝났을 때 그 70명의 번역된 원고를 봤는데, 대조해 봤는데 놀랍게도 한 글자, 한 획도 틀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사람의 힘으로 들 수 있는 일입니까? 70명의 번역이 동일하게, 완전 카피한 것처럼 동일하게 번역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지고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다 번역되어서 선포된 것입니다. 자, 종교개혁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면죄부의 부당성,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그리고 또한 성경의 권위의 회복과 성경의 대중화에 대해서 선포한 것이 종교개혁입니다.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을 우리가 지금 500주년 기념해로 보내고 있는데요. 성경에 기록된 종교개혁의 역사를 한번 살펴봅시다. 그러면은 성경에 기록된 종교개혁, 지금 마틴 루터는 그 이후의 일이죠. 아주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봅시다. 어떤 종교개혁이 있었냐. 자, 이스라엘이 타락된 시대가 언제죠? 남북왕조 때 타락했습니다. 그때 두 번의 종교개혁이 있었습니다. 자, 남유다의 마지막 왕조의 이름들을 한번 좀 보고 그 종교개혁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 잘 아시는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 요시야, 여호아스, 여호야김, 이 6명의 왕들이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이었던 마지막 왕조들입니다. 자, 히스기야가 죽고 그 다음에 므낫세가 왕이 됩니다. 그런데 이 므낫세라는 사람은 55년간 가장 오랫동안 남유다를 통치한 왕인데요. 다시 타락했습니다.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성공했는데 다시 이방신을 섬기고 타락한 정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암몬이 뒤를 잇지만은 암몬도 자기 아버지 므낫세와 똑같이 타락한 정치를 하다가 2년 만에 자기 신하들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암살을 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요시야가 그 왕위를 이으면서 다시 또 두 번째 종교개혁이 이루어집니다. 자, 히스기야의 1차 종교개혁은 어떤 내용이 있었나 봅시다. 열왕기하 18장 3절 4절에 기록됐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흐스단이라 일컬었더라. 자, 히스기야가 종교개혁하면서 했던 가장 큰 일이 뭐냐면은 이방신을 섬겼던 산당들을 다 부수고 아세라 목상을 다 부쉈습니다. 그뿐이 아니라 민수기에 기록된 모세의 놋뱀 아시죠? 장대에 달았던 놋뱀을 이게 우상화가 됐어요. 놋뱀을. 그리고 거기에다가도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 놋뱀을 다 부숴버리고 그거를 뭐라고 이름 지었냐면 느후스단. 이 뜻은 뭐냐면 그냥 놋조각이야 이런 뜻입니다. 놋조각. 놋뱀이 아니라 우상이 아니라 놋조각이야. 이렇게 해서 히스기야는 첫 번째 종교개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교개혁이 이제 이 뒤에 이어서 히스기야에 이어서 므낫세와 아몬이 왕위를 했지만 57년간 타락한 세월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요시야가 왕위를 이으면서 두 번째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이 요시야 왕은 8살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어린 나이에. 그리고 16살에 이제 종교개혁을 시작합니다. 참 어린 나이에 큰 일을 시작했습니다. 제사를 안 지내니까 당연히 성전이 많이 부서졌겠죠. 그래서 그 성전을 수리하고 깨끗게 하는 과정에서 먼지에 뒤덮인 모세의 율법책이 발견됩니다. 참 슬픈 일이죠, 여러분.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해서 모든 것이 회복되는데 불과 두 왕을 거치면서 율법책이 먼지 속에서 발견되었어요. 율법책이. 열왕기하 22장 10절에서 11절 봅시다.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도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자, 제사장 hil기야가 그 율법책을 어디 갖고 있다가 내놓은 것이 아니에요. 이 열왕기하를 읽어보면은 발견한 사람은 성전을 수리하는 사람들이 발견했어요. 서기관이. 그래서 그것을 제사장 hil기야에게 주니까 hil기야가 그것을 갖다가 다시 또 왕에게 전달한 것입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이 율법책을 안 보고 있었던 거예요.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율법책은 먼지 구덩이 속에서 어느 다락 속에서 아마 굴러다녔을 것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목사가 성경이 어디인지도 모르는 겁니다. 성경이 먼지 속에 굴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요시야 왕은 이 버려진 율법책을 다시 읽고서 옷을 찢으면서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두려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렇게 율법책을 다 잊어버리고 이렇게 타락한 세월을 지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 율법책을 읽어줍니다. 로만 캐톨릭이 자기네들만 보았던 그런 성경을 이제 마틴 루터가 다 오픈한 것처럼 이제 요시야가 그 율법책을 다 모든 백성들에게 보게 합니다. 열왕기하 23장 3절 보세요.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며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자, 율법책을 다 공개하고 다 읽게 하고 그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 제도와 법들을 다 지키라고 하고 다 서약을 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남유다 마지막 6왕족 가운데 2번이나 큰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유다는 결국 멸망했습니다. 바빌론에게. 히스기야와 요시야라고는 훌륭한 왕을 통해서 2번의 종교개혁이 이루어졌지만은 결국 망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정말로 제사가 회복이 되고 율법이 회복되는데 왜 망했을까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요, 왕은 종교개혁을 일으켰지만은 백성들이 변화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은 여전히 왕만 바뀌면 또다시 이방신을 섬기고 또다시 타락한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제도와 형식에 대한 개혁은 이루어졌지만은 이미 오랫동안 이방신에 노출되었던 유다 백성들의 심령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삶 속에서는 여전히 죄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온전한 회개의 역사를 이루지 못했던 제도적인 종교개혁에 불과하였고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지금 종교개혁을 설명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지금 앞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뭘 얘기하고자 하면은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종교개혁이 시작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지금 얘기한 것처럼 그냥 종교개혁이 아니라 우리 심령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남유다가 멸망했습니다. 2번의 종교개혁이 있었지만은 왜? 심령의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 교회에 발을 들여놓을 때, 예수 믿겠다고 교회에 나올 때, 그 순간이 아마 우리 인생의 처음에 첫 번째 종교개혁이 이루어지는 순간일 것입니다. 전혀 경험도 없던 예배도 드려야 되고요. 기도가 뭔지도 몰랐다가 기도도 하게 되고 성경을 접하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도가 된다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 들어온다고 하는 것은 우리 삶의 대단한 변화입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것들 경험하게 되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제도 안에 들어와서 그 제도에 쫓아만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심령이 그 안에 같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와서 제사만 지내는 것이 아니라,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진정한 회개와 구원의 역사가 있어야 되고요. 성령의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비로소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와서 내가 신앙인입니다, 예수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치 종교개혁과 같은 그런 삶의 변화가 있다고 하지만 정말로 우리 안에 말씀을 통한 변화와 또 구원의 감격이 없으면은 그것은 그야말로 종교개혁은 이루었지만은 그냥 종교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은 제도의 개혁이 아니라 심령의 부흥으로 연결되어야 비로소 개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의 참된 의미는 무엇인가요? 종교개혁. 근데 저는 이 종교개혁이란 단어를 우리가 좀 깊이 들여다봐야 할 것 같아요. 개혁, reformation, 다시 바꾸는 겁니다. 개선하는 겁니다. 시대가 변화하면서 사회 전반에 걸쳐서 늘 개혁이 이루어지죠. 정치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더 좋은 것을 위해서 과거의 시스템에서도 더 좋은 것들을 찾아서 개선합니다. 그렇다면은 종교도 개혁이 되어야 합니까? 종교도 다른 것들처럼? 저는 이 말이 좀 맞지 않다고 합니다.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는 올해 모든 기독교 지도자들이 외치는 것이 뭐냐면요, 개혁이 아니라 바로 성경으로 돌아가자입니다. 진정한 종교개혁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본질은 망가진 우리 인생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수련과 훈련을 통해서 더 나은 인격체로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우리 안의 심령의 변화이고 진정한 우리 종교개혁입니다. 지난주에 얘기했죠. Only I can be I. 나만이 될 수 있는 것. 10의 24억 제곱분의 하나로 이 땅에 태어난 스페셜한 나입니다. 이런 나를 지금 찾아야 됩니다. 그것이 나의 종교개혁입니다. 망가진 나를 찾아야 됩니다. 나를 어떻게 찾을 것인가? 그 비밀이 바로 하나님의 러브레터를 통해서 잃어버린 나를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으로 기억하는데 그때 아버님은 경상북도 칠원이라는 곳에서 집에서 나가셔서 그곳에서 생활하셨습니다. 큰 공장이 있으셔갖고 여름방학 때 어느 날 아버님께서 저한테 참 긴 장문의 편지를 보내셨습니다.
참고로 저희 아버님은 참 조용하신 분이셨습니다. 평생 저한테 큰 소리 내신 적 한 번도 없고요. 저에게도 뭐 많은 대화 안 하셨어요. 그냥 조용하신 분이셨습니다. 저에게 가장 많은 얘기를 한 것이 그 편지였습니다. 저는 지금도 가장 안타까운 것이 그 편지가 지금 보관되지 않은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 편지를 제가 지금도 갖고 있다면 얼마나 나한테 큰 힘이 될까라고 참 안타까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장문의 편지에는요, 우리 아버님의 일생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어려서 지냈던 그 고향에서의 이야기들, 저희 아버님은 어린 나이에 집에서 일찍 나와서 독학으로 공부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집을 떠났던 이야기들, 일제시대를 경험하고 일본에서 공부했던 이야기들, 또 6.25 사변을 겪었던 이야기들, 그리고 내가 태어났을 때 기뻐하셨던 아버님의 감정이 기록되어 있고요. 또 저한테 얘기는 안 하셨지만은 그 편지를 통해서 저에 대한 사랑의 글들, 또 저를 격려하고 축복하셨던 이제 고등학교 시절을 보내야 할 저에게 큰 하나님의 아버지의 편지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지나온 제 인생을 돌아보면은 정말 아버지께 너무 죄송합니다. 그런 사랑의 편지를 받고서도 그 아버님의 기대에 참 많이 부끄러웠던 저를 생각하면 많이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의 러브레터가 그렇습니다. 때로는 저에게 말씀 안 하시는 하나님 같고, 나에게 반응 안 하시는 하나님 같고, 침묵하시는 하나님 같지만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러브레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으실 때부터 지금까지의 일들, 또 그리고 앞으로 되어질 일들도 하나님께서는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 분명히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시편 2편 7절에 보면요,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얘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아버지다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은 분명히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제가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참 사랑의 편지라고 얘기하면은 안 믿는 사람들은 이런 얘기합니다. 아니, 성경이 어떻게 내 이야기냐고 그럽니다. 성경 보니까 뭐 이스라엘의 제사, 이스라엘 역사만 있는데 어떻게 성경이 우리를 위한 책이냐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저희 아버지의 편지를 보면요, 그 안에 아버지의 고향이 평화묵도 강계인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부하셨던 것은 일본의 교토고요, 또 해방전에 일하셨던 곳은 중국의 청도입니다. 저는 아직도 가보지도 못한 곳이지만은 이런 지명들이 나오면은 제 마음이 특별해집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우리 아버지의 이야기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생소한 이름들, 지명들, 이스라엘의 역사들, 우리 다 아버지의 이야기들입니다. 아버지의 얘기들입니다. 그 안에서 내 이야기가 아니라고 재미없도록 할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내 아버지의 심정과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성경은 나에게 보내신, 1대1로 보내신 개인적이며도 아주 비밀스러운 러브레터입니다. 남의 이야기 같지만은 다 나에게 보내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분명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나를 위한 책입니다. 그 러브레터 안에 나만을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유업이 있습니다. 유업이 뭔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려주신 것들, 나의 사명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파워들. 오늘 우리는 이 러브레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찾아야 됩니다. 그냥 러브레터를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려주신 것이 있어요. 한 분의 간증을 좀 드립니다. 우리 교단에서는 참 유명한 간증인데요. 지금은 그분이 선교사님이 되었어요. 여자분인데 지금 나이가 많이 드셨죠. 이제는 70이 넘으셨는데 아버지를 모르고 살았던 참 불행한 일생을 살았던 분입니다. 40 넘은 나이까지 아버지가 살아있는지 어디인지도 모르고 그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분에게 편지가 한 통 날라왔습니다. 일본에서 날라온 편지였습니다. 그 내용은 놀라운 내용이었습니다. 이분에게 어마어마한 일본의 부동산 재산이 상속되었습니다.
이분에게는 자기는 알지 못했던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는 일본의 부동산 재벌이셨어요. 아버지가 살아있다는 것도 몰랐고 일본에 있다는 것도 몰랐는데 LA에 살고 있는 이분에게 일본에서 변호사가 편지가 날라왔습니다. 찾아갖고 어마어마한 재산이 상속되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말도 못하죠 뭐. 그런데 더 놀라운 간증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 편지를 받기 얼마 전에 큰 은혜를 받고 우리 김광식 목사님에게 어마어마한 금액의 선교 헌금을 작정하였습니다. 이분은 한 달도 살아갈 수 없는 매달 살아가는 분이었는데 어마어마한 금액을 자기가 선교 헌금하기도 작정했어요. 상식적으로 이런 금액을 써라는 게 이해가 가지 않죠. 한 달을 살 수도 없는 분인데 또 김광식 목사님 그분을 위해서 그런 작정 헌금목들을 보고 축복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런 유산 상속의 편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건 우리 교단에 전해지는 전설적인 얘기입니다. 저는 이 선교사님하고 아주 가깝게 지냈습니다. 예전에 그 얘기를 너무도 잘합니다. 여러분 이분의 얘기를 들으니까 좀 부러우십니까? 어느 날 날라온 거대한 상속의 편지가. 부러워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러브레터를 찾으십시오. 여러분의 러브레터. 그리고 여러분의 것을 찾아가십시오. 그 러브레터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저는 은혜 받고 그 러브레터를 매일 끌어안고 잤습니다. 지금도 저는 그 성경책을 잘 복원하고 있습니다. 처음 은혜 받고 그거를 보다가 끌어안고 자고 지금도 제가 잘 복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러브레터에 대해서 그 성경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몇 가지만 나눠보려고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것이지만은 몇 가지만 제가 오늘 좀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성경은 스스로 자신의 권위를 입증하였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내가 하나님임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스스로 자기가 입증하고 있어요. 하나 예를 들면요. 성경에는 온 우주의 창조와 그 질서를, 그 섭리를 우리 인간의 지혜에 앞서서 기록하였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지금은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이지만은 성경은 우리가 모를 때에, 우리 인간의 지혜와 지식이 거기까지 다다르지 못할 때 이미 그것을 성경에 기록하였습니다. 따라서 성경은 어떤 신화나 전설이 아니고 인간이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미리 성경이 스스로 이것이 진리인 것을, 사실인 것을 기록했습니다. 성경은요, 좀 더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3,500년 전에 지구에 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욥기 26장 7절 봅니다. 욥기가 3,500년 전에 쓰여진 글입니다. 자,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영어 성경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The skies over empty space, he suspends the earth over nothing. 이게 뭔가 여러분? 우주 공간에다가 지구를 만들으셨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지금 이 시선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우주 공간에서 지구를 관찰하듯이 지구를 아무도 없는 곳에 매달았다고 기록합니다. 당시 고대 사람들에게는요, 지구가 우주 공간에 있다는 것을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을 겁니다. 언제 알겠는지 아세요, 여러분? 지구가 이렇게 우주 공간에 존재한다는 것을 1687년 뉴턴이 만유 인력 법칙을 발견하면서 그때 비로소 이것이 입증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지구는 평평한 땅인 줄 알았고요. 그것이 우주에 있다는 것은 생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3,500년 전에 이미 성경은 우주 공간에 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 지었다. 매달아 놓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썼다면 어떻게 3,500년 전에 이런 글을 썼겠습니까? 성경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하나님의 권능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볼까요? 이어서 26장 8절을 보면요.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우리는 지금 이 말씀 이해할 수 있죠? 그죠?
물을 빽빽한 구름에 쌓았으니. 대기 현상을 우리는 지금 알 수 있지만은 이 말을 고대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니라. 궁창 위의 물과 대기의 기상학을 이미 3,500년 전에 기록하였습니다. 우리는 이해하지만은 고대 사람들은 이것을 상상도 할 수 없는, 이해도 할 수 없는 글을 적어놨습니다. 이 얘기뿐만 아니라 많은 얘기들이 성경에 있죠. 성경에는 아직 우리가 밝혀내지 못한 수많은 놀라운 사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고리타분한 경전이 아니라 온 우주의 질서를 하나씩 우리에게 알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기록하고요. 곳곳에서 성경의 권위를 스스로 입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는 그냥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야 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보면 놀라운 비밀이 있는 거예요. 놀라운 비밀들이. 그리고 그것은 누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스스로 입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성경은 아주 단순한 진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러브레터대로 살면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살면은 우리 인생의 모든 해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지 말고 갈등하지 말고 성경에서 기록된 대로 쉬운 선택을 하면서 살면은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 미리 3,500년 전에 지구와 우주의 모든 섭리를 기록해 놓은 것처럼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그 권위를 입증하면서 그 말씀대로만 살면은, 그 말씀만 지키면은 우리 인생의 다 모든 해답이 그래서 해결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선택이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은 늘 우리에게 쉬운 것을 제시하고 있어요. 고민할 필요 없어요. 어려운 것은 우리가 어렵게 만드는 것이죠. 지난주에 놀라운 뉴스가 하나 나왔습니다. 여러분, 알파고라는 그런 바둑 프로그램을 아시죠? 작년에 그 세계 챔피언인 이세돌 구단을 무참하게 깨뜨린 알파고라고 하는 바둑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구글에서 만들어낸. 그런데 지난주에는 그것보다 더 놀랍고 무서운 존재가 세상에 소개됐습니다. 알파고 제로입니다. 알파고 제로. 알파고가 나온 지 불과 2년이 채 안 되는 시간에 새로운 알파고 제로가 나왔는데 이 알파고하고 붙여봤어요. 그랬더니 백전백승 알파고 제로가 이겼어요. 백전백승. 놀라운 일이죠. 근데 여러분, 이 알파고 제로는 알파고에서 다시 개발된 것이 아니라 시작부터가 달라요. 메커니즘 자체가. 알파고는 어떠한 프로그램이냐면은 지금까지 세계 모든 프로 기사들이 두었던 수십만 번의 그 대전을 다 그 안에 입력합니다. 자료들을. 그래서 이렇게 뒀을 때는 이렇게 놓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됐다는 그런 통계적인 것을 그 안에 입력을 해놓고 그거에 따라서 그 기록에 따라서 무슨 돌을 둘 것인가를 결정합니다. 그런데 알파고 제로는 전혀 달라요. 알파고 제로에는 그런 기록이 하나도 인풋되어 있지 않아요. 단지 딱 하나 뭐가 기록되어 있냐면 바둑의 기본 룰만 기록되어 있어요. 바둑의 기본 룰만. 그리고 스스로 알아서 바둑의 기본 룰에 의해서 돌을 놓게 되어 있습니다. 수학적으로 얘기하자면은 알파고는 통계와 확률에 의해서 돌을 두는 것이고요. 알파고 제로는 기본 법칙에 의해서 두는 것이에요. 가장 기본적인 선택을 하는 알파고 제로가 알파고보다 탁월한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통계가 아니라 확률이 아니라 기본적인 원리가 더 우월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왜 프로 기사들은 누구보다 바둑의 기본 원리를 잘 알 텐데 왜 알파고에게 지고 왜 알파고 제로처럼 두지 못할까? 그렇죠? 기계는 그 기본 원리로 지는데 왜 사람이 더 우월한데 왜 알파고 제로처럼 못할까?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프로 기사들은 분명히 이 바둑의 룰을 잘 압니다. 기본 원리를 압니다. 그런데 자신의 수많은 경험들, 자신의 수많은 그런 자기만의 생각들이 그 기본적인 원리를 선택하는데 아주 결정적인 장애물이 됩니다. 기본적인 원리들을 두면 되는데 자꾸만 자기의 옛날에 경험했던 것들이 그것을 가로막습니다. 복잡한 생각들, 상대방이 어떻게 될까 그런 복잡한 경우의 수들을 생각합니다. 결국은 기본적인 선택을 못하고 자기 식대로 두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알파고 제로는요, every time 끝까지 기본 원리에 충실해서 돌을 놓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알파고 제로가 이렇게 될 때는 이건 분명히 진우수인데 패착인데
근데 그걸 고려하지 않고 거기를 놓습니다. 원리대로 들어둡니다. 그런데 결국은 결과는 알파고 제로가 백전백승이에요. 제가 이 얘기 왜 하는지 아시겠어요? 이게 바로 성경적인 결론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아까 얘기한 대로 그게 승리예요. 근데 우리 생각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안 될 것 같고, 그거는 비상식적인 것 같고, 세상 사람들이 비웃을 것 같고, 그래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비웃고 바보가 된다고 해도, 내가 그렇게 살면 망할 것 같아도, 죽을 것 같아도, 그래도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우리가 승리하는 길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것이 뭔가요, 여러분? 내가 죽게 되더라도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것. 알파고 제로가 이렇게 두면 질 것 같은데 그래도 기본 원리대로 두는 것. 결국은 이기는 것. 이게 바로 십자가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십자가의 승리입니다. 죽어야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실패하는 이유는 프로바둑 기사들이 그 원리를 알면서도 패착을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기 경험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성경의 원리를 잘 알면서도 우리가 그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는 성경대로 살라고 했더니 자기 경험대로 살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 판단대로 살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 생각이 더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러브레터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할 얘기가 참 많지만은 하나만 더 얘기하고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러브레터는 하나님의 인격체입니다. 성경은 종이에 쓰여진 글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 당신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봅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즉 말씀이 하나님 당신 인격체입니다. 인격체라고 하는 것은 지정의로 얘기하죠. 지성이 있고 감성이 있고 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안에서 이런 인격적인 교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알 수 없는 우주의 질서를 알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지성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계획하심 의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유명한 신 라이너 마리아 릴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을 읽고 눈을 감으면은 그 말씀의 의미가 나의 혈관을 타고 퍼지는 것을 느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글이 아니라 글씨가 아니라 성경을 읽고 눈을 감았더니 그 말씀의 의미가 나의 혈관으로 쫙 퍼지는 것을 느낀다고 합니다. 바로 이것이 생명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인격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 혈관에 흘러야 됩니다. 그 피가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 말씀 함께 합독하고 말씀 마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에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러브레터입니다.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신다고 합니다. 믿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유업을 상속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아멘.